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이들과 먼 길을 갈 때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아빠 다 왔어? 라는 그 질문을 참 자주 듣게 됩니다. 한 5시간 가야 되는 길인데도 1시간도 안 됐는데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물어봅니다. 다 왔어? 그 말에 대해서 지겹도록 듣고 나면 그제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뭔가 시간이 길어지면 지겨워합니다. 예배 때도 설교가 길어지면요, 꼭 이렇게 시계를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했는데 벌써 시계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은 아예 대놓고 목사님 시계 이렇게 하면서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길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호주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여행을 가면요, 비행시간이 보통 12시간이 넘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정말 꼬박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 견디기 힘든 거를 말로 다 못합니다. 잠을 자면 제일 편한데 이게 높은 데서 이제 고고에서 자다 보면 기압 문제 때문에 사람이 3시간 이상 푹 잘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자고 일어나봐야 아직 4분의 1밖에 안 왔으니까 지겹도록 깬 채로 그 길을 가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죠. 먼 길은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실은요, 아주 먼 경주입니다.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참고 견뎌야 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신앙의 경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한 달만 집중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에 이르고 성화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는 삶이라 그러면 아마 거의 다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왜? 단기간에 집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이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는 그렇습니다. 주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면 감지덕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주일에 일요일이라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걸 다 멀리하고 교회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 결단은 아닐 수가 없죠. 어쩌다 한 주라도 빠지게 되면 목사님한테 전화오고 구역장한테 전화오고 또 여러 성도들한테 전화가 와서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어떻습니까? 이젠 주일만 아니라 주중에도 나오라고 그럽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일도 나오라고 그러고 전도 모임도 나오라고 그러고 또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뭐 새벽기도는 아니더라도 월삭기도에는 꼭 오십시오. 그렇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자유는 없어지고 부담만 쌓이는 것 같습니다. 매주 설교를 들으면요,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소리만 하는지 모릅니다. 실천하기 어려운데 자꾸 그렇게 살아라고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냅두세요. 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자꾸 교회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의 태도를 고칠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게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 보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살면 되는데 꼭 교회 오면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껴안으십시오. 나 혼자 살기도 벅차 죽겠는데 자꾸 이웃을 섬기라 그러고 도우라 그럽니다. 주머니를 열라 그러고 손을 벌려서 도우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어째 은혜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걸 참고 견디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모든 것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전문 용어로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들면 그런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생활, 구원의 삶, 성화의 삶, 영화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리는 것이 뭐냐면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릅니다. 마치 먼 길을 갈 때 얘들아 이제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라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이제 구원이 가까웠다 하는 말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만일 누군가가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됩니다. 치료제가 곧 개발됩니다. 이제 백신이 곧 나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얼마나 희망적이겠습니까? 딱 그와 같습니다. 구원의 길이 너무 멀고 힘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길이 멀고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곧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말인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찌 살펴보면 우리 신앙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역경들을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런 우리는 심리적인 장벽들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심리적 장벽을 일거에 뛰어넘을 만큼 그것이 희망적인 말이고 실감나게 다가오냐는 것이죠.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실감나게 다가오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회의적으로 이 말을 듣고 그저 흘려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왜 2000년이 그냥 흘러갈까요? 우리는 잘 짐작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현실의 제약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한번 음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점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이 점점 구원과 가까워진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 구원에 가까워진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보여지면 구원의 모습이 가까운 것입니다. 사랑이 완성되어 갈수록 점점 더 구원에 가까워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보면 7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오직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바꾸면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법은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계명들은 사랑의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법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남에게 해를 입히는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살인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의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도둑질도 하지 않고 탐내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동기가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여서 행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여서 행하는 것이 사실은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을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바울도 사랑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고 할 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힘겨운 말씀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어떻게 빚을 안 지겠습니까?
초단기 빚만 얘기하더라도 신용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쓰고 한 달 뒤에 갚아야 되는 빚을 날마다 지고 살아갑니다. 멋있게 쫙 긋고 오지만 결국에는 한 달 뒤에는 다 갚아야 되는 초단기 빚입니다. 중장기 빚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은행융자는 우리에게 중장기 빚이죠.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다 갚아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대출이나 카드 빚이나 이런 거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하나 갚아지는 것들인데 안 갚아지는 빚도 있습니다. 어떤 빚들이 안 갚아지냐 하면 사실은 사랑의 빚은 굉장히 갚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예로 들어볼까요? 부모의 사랑은 사실은 어떤 자식이라도 갚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노래하죠.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만 별로 사랑에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랑의 빚을 갚을 방법이 있는데 그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어버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편지를 씁니다. 내용도 별거 없어요. 그저 종이 쪼가리 하나에다가 꼬불꼬불 글씨를 썼는데 엄마 맛있는 거 해줘서 감사해요. 아빠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빼뚤빼뚤 꼬불꼬불 쓴 글씨 그 가끔 하트 뿅뿅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거 하나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입이 쫙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랑을 줬지만 그 사랑의 고백 하나를 딱 받으면 모든 빚이 다 상쇄될 만큼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린애들 있지 않습니까? 찬율이나 아린이나 이런 애들이 틀림없이 유치원 가면 유치원에 어버이날 되면 꼭 뭐 하나 만들어 옵니다. 꼬깃꼬깃 색종이로 이렇게 만든 카네이션. 그거 뭐라고 저도 경험해봤지만요. 그거 안 뗍니다. 아무리 이쁜 꽃도 금방 떼버리지만 그거는 하루 종일 자랑스럽게 그렇게 달고 다닙니다. 뭡니까? 그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죠. 다른 금전적인 보상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빚이라는 건 그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 고백 하나에 그저 다 사라져버리고 무슨 빚을 서로 지겠습니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그렇게 늘 찬양하죠.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내가 헌금 많이 드린다고 그게 사랑과 은혜를 갚는 길일까요? 내가 뼈 빠지게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그 사랑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갚아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다 갚는 길을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를 그토록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줬지만 빼뚤빼뚤 쓴 글씨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 고백이면 모든 것이 상쇄되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모든 빛이 다 사라져버리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그 빚을 다 받은 것으로 이미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고백이 진지할수록 그 고백이 진정으로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더 깊어질 때 이웃을 향한 사랑도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고백도 깊어질 때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적 개념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분량에 이를수록 구원의 때는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외에 또 무엇이 구원에 가까운 삶으로 드러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이하에서 그 얘기를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어느 날 회심할 때에 들려오는 소리를 가지고 밖에서 아이들이 막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똘레레게 똘레레게라는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데 펼쳐서 읽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급히 달려가서 성경을 딱 펼쳐 읽을 때 이 말씀이 딱 자기 눈에 보여졌고 이 말씀 그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포식하지 말며 다투보다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있는데 어거스틴은 충격을 받은 듯이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육신의 일을 행하면서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을 추구하고 쾌락을 탐하다 보니 어떻게 구원이 가깝겠습니까? 구원과는 점점 멀어진 길을 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말씀에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성화의 삶, 영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자기의 고백록에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12절 이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구원의 때가 가까운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더 보충합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첫째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깊이 빠져 살게 되면 영적인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잠을 자고 있을수록 구원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멀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한다는 건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죠. 단지 방탕하고 술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뭐 술 가지고 구원의 조건이냐 아닌가를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있고 더 즐기고 있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방탕함과 술이라고 의미할 때에 그것들은 우리가 집중할수록 하나님과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멀리 떼어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육친의 아버지는 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귀가 따갑도록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어디 가서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소리 안 듣게 행동해라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예법에 치중하고 경우 없는 짓을 안 하려고 애쓰면서 산 하나의 동기가 되고요. 또 하나가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셨던 게 우리 집안은 술이 체질이 아니다. 입에도 대지 말라. 그렇게 늘 권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봐라. 술을 못 이겨서 저렇게 술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함부로 술을 입에 대지 말라. 저나 형은 목회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 일에서 굉장히 편합니다만 체질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체질에도 맞지 않은 게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요. 거기는 진짜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성찬식에 요만큼 한 잔을 주는데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그거 한 잔 먹고 나면 그날 하루 종일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체질에도 안 맞습니다만 제 밑에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처음 젊을 때는 가끔씩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술을 한 잔씩 하고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얘기해도 젊은 혈기의 그것을 잘 제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로운 면이 있었는데 술을 이기지 못하고 와가지고는 그냥 밤새도록 변기통을 껴안고 꽥꽥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마저 철이 들고 나니까 스스로들 다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어머니가 신신당부하고 그토록 싫어한다. 그때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멀리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면 그 사랑의 고백 속에 참으로 그 사랑하는 분이 부탁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데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명 역시 모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것들은 뭡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음란이나 호색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음란한 것이요 호색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음란이 하늘 치는 때 아닙니까? 인터넷에, TV에, 영화에 온갖 다중매체들이, 대중매체가 전체가 다 음란과 호색을 조장하는 듯한 분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얼마나 이것들이 더 험하게 다가올지 모를 터인데 깨어서 기도할 일이죠. 이런 것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구원과는 거리가 먼, 구원이 가까웠다 할 수 없고 구원이 멀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속에 원하고 있는 것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빛만 지나고 있는데 사랑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에 다투고 시기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미움과 증오의 빛을 남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 미움과 증오의 빛을 쌓는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버린다면 하나님 뜻에 온전치 않고 공동체는 분열되고 성도들 간의 관계는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 속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투고 시기할수록 구원의 길은 점점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뭘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내 자신의 쾌락과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육신의 안위를 더 쫓아 살았다 그러면 이제 뭔가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처음보다 더 성숙한 삶이 되어갈수록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12절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둠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벗어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중무장하는데 또 하나를 입자로 얘기하죠. 1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을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가까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그런 귀한 구원의 삶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합치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온전히 주님이 싫어하시는 방탕함과 술 취함 버리며 음란하거나 호색함도 버리며 다투거나 시기하는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둠의 것들은 다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옴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